오늘은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가을 양육과정 7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요한서신의 처음인 요한 1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다음인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리고 또 다른 서신인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개의 서신의 개론과 배경,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며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 1서를 다루면서 요한 서신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서신들의 저자는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으로 주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후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전쟁 이후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으며 반모섬의 유배 때는 계시를 받아 말세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로 기록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특히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때는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서 교회와 공동체 내에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횡포가 심하였는데 요한은 이 위기와 시련 가운데 처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서신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소아시아 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본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직후에 쓴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본 서신이 요한일서를 또한 기록해 보낸 후 그 내용을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이 내용과 성격 면에서 요한일서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서신은 당시 편지를 쓰는 용지였던 파피루스 한 장 안에 기록되었으며 또한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서신이지만 여기에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사건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사귀지 말라는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두 서신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일서가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초월하여 논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일서는 비록 한 장, 그것도 13절로밖에 안 되는 서신이지만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본서신의 저자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표기하고 수신자 교회와 성도들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에는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계명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쁨을 표하고 끝으로 5절과 6절에서는 수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며 사랑이란 다름 아니라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단은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거룩한 성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더위 그들은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참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진실되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7절부터 11절은 본 서신을 기록한 직접적인 목적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집으로 맞아들이지 말고 또한 심지어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초대교회의 정통 또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대접의 문화를 악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거짓 교훈들을 퍼뜨리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러한 금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2절부터 13절에서는 끝맺는 말과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본서에 기록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수신자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직접 말하겠다라고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이 본서 수신자들에 대해 무난한다라는 말을 전함으로 본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상의 짧은 서신을 양분하자면 1절부터 6절은 후신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지속적인 실천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이하 7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실천 중에서도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것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며 따로 미혹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미혹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고 주의 성도들은 미혹하는 자를 영접해서도 안 된다고 영접하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서신인 요한 3서를 보시면 배경과 개론으로 본다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차이점으로 본다면 요한 3서는 수신자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쓰여진 개인을 향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본서에는 사도 요한이 이름을 거명하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수신자인 가이오와 본서신을 전달한 데메드리오 및 요한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하도적 겉면을 불쾌하게 여긴 자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 쫓아내는 악한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행위를 계속하라고 이 서신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칭찬받을 자와 비난받을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를 지속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1서나 2서와는 달리 교회 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를 경계하라는 내용이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한 3서는 교만하고 독재적인 지도자를 경계하면서 섬김의 지도력을 교훈하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 3서의 구조적인 내용을 보시면 총 15절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한 3서의 내용 구조 역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간략하지만 그 주제는 명확합니다. 본서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극히 짧은 서신이지만 당시 서신서의 양식을 가장 잘 반영한 서신으로서 1절부터 4절의 도입부와 5절부터 12절의 본론부 또한 13절 15절의 종결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로서 수신자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그로 인한 요한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절부터 8절까지는 수련 전도자들을 환대한 사실로 인하여 가이오를 다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어 이제 9절부터 10절에서는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또 환대하지도 않고 환대하는 선도를 또한 교회에 내어쫓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요한이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지적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는 본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적인 또한 위치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선한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이 또한 방문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고 자신의 기독권이 상실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순회 전도자들을 또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말로 순회 전도자들을 또 비방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지치를 무시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또 영접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빌미로 출교시키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수신자 또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디오드레베를 징계하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가이오에게 그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절 12절에서는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당부하면서 에베소 교회 참된 일꾼인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5절은 마지막 문화 인사의 부분으로서 여기서 요한은 허신의 내용이 간략한 것은 조만간 가이오를 직접 방문할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평강을 위한 축원인 마지막 문화 인사로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서신이 이제 유다서를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다로, 또한 이 유다는 주의 형제 야고보, 또한 야고보서 저자였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인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쓸 때 영지주의 이단 경계 및 바른 믿음의 사수를 위한 겉면으로 이 편지를 썼으며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시기는 앞서 언급하고 있는 영지주의가 발흥되던 때인 초기 영지주의가 대두되던 시기, 즉 AD 65년에서 8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은 1절에 서술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모든 자, 즉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 및 이방인 출신 성도들 모두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유다서의 내용이 앞에 있는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다서 전체는 총 25절의 구절 중 19절이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두 서신의 저자 중 어느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서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서신 지필에 사용했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긴 하지만 두 서신들의 내용이 사용된 어휘가 똑같이 중복된다는 것은 거의 없으며 각각의 서신서는 나름대로의 생생하고 힘찬 문체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베드로가 유다서를 참조하였건 혹은 그 반대이건 성경 저자가 기존의 자료를 베낀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이 목적에 맞추어서 변경을 사용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후서와 겹치는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어쨌든 거짓 교사들의 침투에 의한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경계하며 확고한 재림신앙을 건면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총 25구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으로서 짧은 서신이지만 일반적 서신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서신의 형식을 따라 유다서의 내용을 또한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의 도입부, 5절부터 23절의 본론부, 그리고 24절, 25절 종교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 1절부터 4절은 후신자들에 대한 문화 인사 및 서신의 지필 동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후신자들에게 문화 인사를 전한 후에 서신의 지필 방향이 변경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다는 후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 또한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의 서신의 대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겉면에 대해 서신을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필 방향이 변경된 이유는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본론부에 해당하는 5절부터 23절은 이단자들의 죄악성 및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공표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와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부 마지막 구절인 4절에서 이단자들의 침투로 자신의 지필 방향이 변경된 사실과 이단자들의 특정을 또한 간략히 밝힌 유다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상세히 이단자들의 죄악성을 직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다는 이단자들의 또한 출현에 대한 성도들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자기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단의 영향권 아래에 처해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부에 해당하는 24, 25절에서는 마지막 영광의 때까지 성도를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서 또한 본서신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훼손하는 이단자들은 예나 오늘이나 교회 내에 가만히 침투하여 들어온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는 바야흐로 종교적 관용의 시대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로서 다양한 종교적 주장과 교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용의 정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이단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용과 포용이 아니라 싸움으로 대응해야 함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선교가인 존 프라벨 목사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낯선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물들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오늘날에 딱 필요한 권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로 현대는 이단적 사상의 홍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적인 예로 신축하는 빌라나 주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점집이나 산당이나 타 종교의 모임 장소로 갈판을 건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버젓이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안에 빠질 수 없는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언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당을 짓고 성령을 해방하며 신랄한 말로 진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요한일서, 요한 3서, 유다서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